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셔 섬기며 요셉과 같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누가 과연 살아남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말 거야.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일을 끝내고 말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 거야. 그 소망을 붙들 때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끝이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요, 꿈인 것이죠.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삶은 주저앉습니다. 꿈이 있기에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꿈을 갖느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느냐, 이것입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반대쪽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하나님이 힘 주시는 길로 걷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동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꿈을 알 때에 나 자신이 그 꿈에 동참할 수 있고 내 아이들도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22절은 짧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포도나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 포도나무는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대목 가운데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구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열매가 확실했던 요셉, 뿌리가 확고했던 요셉, 축복의 줄기가 확장되었던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여러분 천지창조를 기록하는데 창세기 몇 장을 할애했죠? 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량만 보아도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포도나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같은 꿈으로 이끄는 영적인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바탕화면에 이 그림을 깔아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바탕화면에도 이 그림이 깔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림 첫 번째는 열매가 확실한 포도나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가지 상상했을 때 우린 열매까지 상상하지 않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가득한 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매가 가득한 포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성전 벽에도 이 포도 문양을 그려놓죠. 하나님이 자주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포도나무입니다. 363번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목재 얻으려고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 보기 위해 포도 심는 사람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는 그 삶 자체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 앞에 자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열매로 그 집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외에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였잖아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요셉을 타고 열매로 맺혀졌던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 전체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함께 먹고 살게 됩니다. 전례 없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굶어 죽었을 사람들이 그 열매로 생명을 보존했던 것이죠. 그 열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4,000년 전에 돌아가신 요셉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사합니다. 왜 이사했을까요?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70명의 가족들이 250만의 엄청난 무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한 가족이 한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세계 만민을 그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우리의 열매로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될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의 꿈을 꾸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될 우리가 남들이 이뤄놓은 축복에 편승하는 정도의 꿈을 꾸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그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심긴 세상을 더 복되게 하고 더 멋지게 하고 더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내가 심긴 곳에서 꽃 피라. 내가 심긴 곳을 꽃 피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꽃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꽃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은요, 줄기가 확장되는 포도나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줄기가 확장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축복의 줄기가 가정이라는 담을 뛰어넘고요, 민족이라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곳에 갇히지 않아요. 그 줄기는 자신을 넘고 가정을 넘고 사회를 넘고 민족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 가지가 수평적으로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주신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맹주 지파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 기드온, 드보라, 입다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리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도 우리의 가지가 확장되는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의 제자 삼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행할 능력도 함께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 혹시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돼지가 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돼지의 머리보다 조금 높은 곳에 담장을 쌓아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가 15도 이상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난 갇혔구나, 끝났구나, 못 가는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목뼈와 척추의 구조가 땅을 향해 굽어 있어서 아무리 힘센 돼지도 뿌드득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눈앞에 담장이 가로막히면 그 위가 뻥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땅만 보며 담장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문을 넘고 교회를 넘고 국경을 넘는 하나님의 꿈, 선교적인 꿈을 꾸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열매로 내가 심긴 그 세상을 축복하고 내 축복의 줄기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 확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 특출나서가 아니고 그의 지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의 뿌리가 샘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극심한 가뭄을 견뎌내고 그 뜨거운 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13년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창세기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증언이 있어요. 한번 이쪽 두 줄에 앉으신 분들은 2절을, 이쪽 두 줄에 앉으신 분들은 21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구절이 39장에만 5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샘물들 시간 지나면 다 마릅니다. 돈 샘물 경기가 어려워지면 한순간에 마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인맥이라는 샘물, 내가 잘 못하고요, 내가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 싸늘하게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권력과 명예라는 샘물, 한 계절만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이 110세까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세상이 복이 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는 세상이 주는 어떤 가뭄과 흉년에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은혜의 샘 곁에 머물며 뿌리를 주님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24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복을 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벽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수용소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의지가 대단하거나 그의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요셉의 떨리는 그 팔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풍성한 돕는 손길, 그리고 자녀와 후손이 잘 되는 번성의 복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점점 힘을 얻습니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주님께 내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 요셉 한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신 것은 담장 너머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7년 흉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굶고 굶어 죽어갈 때 담을 넘어 뻗어나간 요셉이라는 나무의 풍성한 열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과거에 자신을 버리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 아버지, 가족들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받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목적도 동일할 것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정원에 갇혀있는 분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내 일터가 살아나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던 이웃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열매를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찬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도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돼지처럼 땅만 보면서 내 눈앞에 가로막힌 담장 앞에 한숨 짓는 그 영적인 무기력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해요? 담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뿌리를 말씀 곁에 깊이 내리십시오.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풍성한 열매로, 한계와 담장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줄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깊이 연합된 뿌리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